부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요 또 사역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장소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또 한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다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치유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시는데 중요한 장소로 사용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곳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닷가로 표기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호수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렇듯 갈릴리 호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이용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되어 이 호수는 일명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 호수는 자연의 호수로서 길이가 약 50리쯤 되고 너비는 30리쯤 되고 수심은 약 60m 정도가 되는 호수, 아니 마치 바닷가와 같은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나일대성의 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 호수에는 많은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식수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근거로 해서 어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배를 빌려 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어제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히 찼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장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세 사람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절망과 시리,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 새로운 삶을 주셨던 예수님, 그 누가복음 5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시리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향으로 낙향하여 디베랴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사한 말씀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양이 잡혔다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5장에는 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며 당신이 목자인 것처럼 제자들을 작은 목자로 삼으셔서 사명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인간의 삶,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면 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요. 아마도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가장 갖는 욕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변화에 대한 욕구일 거예요. 오늘이 어제보다 새로워지길 원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새로워지길 원하는 변화에 대한 욕구. 그러게 미국의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책을 판매하는 회사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의 부류고 책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책이 가장 많이 나온 거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자기 혁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변화. 이렇듯이 우리의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새로워짐을 추구합니다. 새로워지고 변화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변화와 새로움의 욕구나 충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생명이고 성장하지 아니하는, 성장이 멈춘 삶이라 하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변화한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어도 새로워지지 못함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옛 성품 때문에 때로는 변화하지 못하지요. 변화하고 싶어도 내 안에 녹아 스며든 옛 성품들, 또한 새로운 것의 두려움에 대하여 변화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새로움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과 시리와 좌절들로 인하여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뭘까요? 변화는 긍정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부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긍정의 변화고 미래지향적 변화입니다. 나은 모습으로의 나아감입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새롭게 됨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새로워짐을 얘기합니다. 미래지향적임을 얘기합니다. 새로워짐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아감을 얘기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공허감, 낮은 자존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옛 성품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옛의 잘못된 습관들, 더 나아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건 넘어서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변화의
첫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허락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3절의 전과 후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배에서 예수님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깊은 곳에 당신이 말씀하신 곳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렸던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조금만 전에도 이들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험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배우질 못했지만 경험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의 곳곳을 다 보듯이 압니다. 어느 데 가면 어느 곳에 있고 무엇이 있으며 어느 곳에 가서는 암초가 있으며 어느 길에는 이떡길을 걸어서 빗겨야 가야 되며 다 속속들이 압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를 경험이 초월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바른 지식과 바른 경험이 있어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세계관과 가치관은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경험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낯도 모르는 사람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 여러분 만족 줍니까? 많은 지식을 소유했으며 많은 경험을 소유하였으면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삶의 깊은 불안과 허무와 공허감과 허탈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왠지 불안하잖아요. 왠지 초조하잖아요. 심리학자 롤러 메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을 가리켜서 자아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아를 잊어버렸기에 불안과 공허가 넘쳐나고 좌절감이 있는데, 왜 불안하고 공포, 공허하고 좌절감에 사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상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있긴 있는데 그의 삶이 천박한 가치관에 그의 삶이 뿌리 박혀 있기에 자아를 잃어버리기에 불안하고 공허하고 좌절감에 실패감에 산다는 겁니다. 천박한 가치관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입니다. 많음에 대한 가치입니다. 높아짐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의 삶이 가치 있게 보이는 그것의 천박한 가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삶의 뿌리가 박혀질 때에 삶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삶, 진리에 뿌리 박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천박한 것에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라가기에 가치관이 상실되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상실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상실되니 신뢰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니 관계성이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사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어줘라고 외쳐지잖아요. 왜요? 천박한 가치관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박힙니다. 믿으면 좋을 터인데, 신뢰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대하는 사람이 마다 진리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대하는 사람이 진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를 풍미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만히 보십시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변한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 진리 되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저의 삶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지는 예수가 길이 되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진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경험과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꿰뚫어 봤던 제자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기에 실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배 안에 계시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할 때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한 인생의 출발점을 내디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에 내어주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예수가 그 안에 계시더니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변화의 첫 발을 디디길 원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하프타임의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인 내 삶 예수께 드리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될 때에 거기에 변화의 첫걸음이요 시작의 첫걸음이요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첫걸음이 디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배 드리세요. 내 인생의 배 주님께 드리세요. 둘째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내 것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 순종인데,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나 내 지식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또 하나의 신앙의 귀한 교훈을 얻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 보세요. 따지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왜 깊은 데로 가야 합니까? 여기서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젯밤에 밤에 이슬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또 가서 그물 내리란 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잠깐만요, 선생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분야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뱃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세운 최대 어획고가 얼마인 줄 압니까? 깨어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는 겁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여러분이 키는 악기를 내가 한번 켜버리다 하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논쟁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변론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여러분, 변론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변론과 논쟁의 끝자리는 뭐냐? 다툼과 쟁의예요. 오늘 베드로는 논쟁하지 않아요. 또 하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증거 요구하지 않아요. 보여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확실한가요?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젯밤에도 저 갓에 사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 가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저한테 가끔 와서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면, 목사님, 그 말대로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고기가 잘 잡힙니까? 대체로 저녁 시간과 이른 새벽에 잘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시간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을 겁니다. 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햇빛이 쬐어지고 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고기는 어디로 가요? 더 깊은 데로 내려가요. 갈릴리 호수는 60m의 수심이에요. 깊은 자락에 있는 물고기, 아무리 그물이 크고 깊다 할지라도 저 수면에 앉아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상식이 아니에요. 또 하나요. 기분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으면 흥분이 돼서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내려보리라. 지난번에도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분이 엉망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내리래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왜 계속해서 금을 던져야 합니까? 기분에 좌우되어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오늘 기분 괜찮으니까 한번 나가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거나 상식의 수준과 기분의 감정의 것들을 넘어서는 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러게 믿음 있다고 하는 자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기에 감정에 좌우되고 상식적인 것에 요구하고 이성적 판단에 이걸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자리요. 이 믿음의 자리에 그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에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이고 여기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이나 기분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을 내 이성적 판단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집에 있고 기분 나빠도 교회 나와야 돼요. 기분이 언짢아도 주님 앞에 그 기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분이 상하면 그 기분 가지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한 기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함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중국어 고사성어 가운데 거구세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구세이란 것이 남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만 떠벌리는 사람 가리켜서 거구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구세이가 아니라 세구거이. 입은 떠벌리지 아니하되 귀는 크게 열고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아세요? 순종은 곧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걸음을 내딛는 첫 걸음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음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 안에 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근데 어디서? 은혜 안에서. 오늘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랍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극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다른 말로 하면 랍비어라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대로 고기를 잡혀 두 배에 가득히 채우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예수의 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좀 전만 해도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8절 이하에 보면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생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 선생은 앞서가신 생의 사람, 나보다 연장자의 삶, 나보다 앞서가신 인생의 선배라고 부르는 것이 선생이지만은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위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죄인일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썼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로놓고 주를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애를 써서 얻은 것은 없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못 잡을 것 뻔하지만, 당신이 나보다 선생이기에, 나보다 인생의 선배되기에, 나보다 경험이 많은 것 같아서, 나보다 이게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지체가 좀 많아 높을 것 같아서 내가 못 잡을 거 뻔히 알지만 내가 한번 속듯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의 체면 봐서, 선생님의 인격을 봐서 내가 일단 그 말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지만 마음에는 안 잡힐 것이 뻔할 것이고,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똘똘 뭉쳐진 나의 삶, 당신이 나보다 나아 보이기에, 당신 나보다 선생이기에, 나보다 인생의 선배기에, 나보다 경험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그 말 따라 하긴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안 잡힐 거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인 거예요. 뭘 얘기해요? 불신앙. 내가 주의 말씀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할 말씀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면 그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보며 감격하고 기쁨하는데, 보니까 마음에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믿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그런데 물고기 잡히자 감격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랍비오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하는 믿음의 생활에 새로워짐이 없어요? 듣긴 듣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이고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 없지요. 여러분, 욥기서의 4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왜 회개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왜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고 고백했을까요? 어려울 때요? 힘들 때 회개하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42장까지 오면서 욥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과 곤고함, 그러기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목숨 좀 거두어 가세요. 내가 목숨 거두어 죽으면 내가 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 당해야 돼요? 왜 이 어려움 당해야 돼요? 내가 한번 따져버리고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2장에 와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왜요? 그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천지를 지을 때 땅에 있었느냐? 땅을 놓았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궁창을 놓았을 때 구름과 해를 만들었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말씀할 때 욥이 뭘 깨달아요? 나는 무익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나 생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없는 있는 말 다 외쳐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 보존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디서 오는 자예요? 은혜 깨달을 때 회개 오는 거예요. 회개하시오란만 얘기해 보십시오. 안 해요. 그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저절로 내가 무익하고 죄 많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죄책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따위 생각했느냐 얘기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저절로 내 마음의 방향이 이제로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삶이 뭐예요? 주여,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 보면 요즘 결혼 시즌이라 이렇게 많이들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옵니다. 저거 사람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얼마나 속색이고 사람답게 살지.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가슴마다 가슴 아파하며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되냐, 그렇게 얘기해도 지 마음대로 살았던데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자기 부인 될 사람 데리고 오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잘하셨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요. 내 삶에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죽고만 싶었는데 하나님이 난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한숨만 쉬고 하나님만 불러댔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향하여 선생님, 랍비로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는 거리감은 앞서 사신 인생의 선배로 생각하니 내 안에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베드로가 주여 죄인이다,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짐의 역사는 의지와 결단과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게 우리의 인생에 배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여기에 새롭게 된 피조물의 출발점이고 변화의 한 걸음을 디디는 거고, 여기에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로워지시는 하프타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들려오는 말씀보다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감정에 예수님의 말씀을 앞섰던 것 회개합니다. 내게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 모시며 그리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 깨달아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 변화되는 첫걸음, 새로워짐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새롭게 시작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변화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